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경의 모든 장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고, 그 성경의 모든 제목들, 성경 권수 다 주의 깊은 뜻이 있지만, 우리가 그 많은 성경의 많은 절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그 성경 말씀을 더 사모하고 깊이 다루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입니다. 그것을 말할 때에 산상수훈이다. 산상수훈이라는 말의 의미는 산 위에서 교훈하셨다, 말씀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말할 때에도 산상고운이다. 산 위에서 주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디웨시라는 사람은 산상보훈은 인간의 전 교훈을 요약한 것,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좀 가치로 말한다면 인간의 모든 교훈을 집대성, 아주 요약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산상보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모든 보석적인 문장 중 최대의 다이아몬드가 뭐냐? 문장 가운데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대언장,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의 배경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이 첫 말씀이에요.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 비로소. 그런데 그래서 이 공생의 시작, 이 사역의 시작이 이 사역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사역의 본질입니다. 그 사역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그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본질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핵심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이 사역의 본질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일했던 그 내용이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땅 모든 구석구석을 다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며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전파했어요. 그리고 각종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감당하는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각종 병에 든 사람들. 하여튼 그 당시 병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그렇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사역의 핵심, 천국에 대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병고침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다. 떡을 먹는 일에 이 세상의 떡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 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각종 병을 고치고 떡을 먹는 데 관심이 있는데 온통 집중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이렇게 비본질적인 모든 일에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백성들이 천국 복음 때문이 아니라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은 동일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주께 나오는 모든 분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의 본질, 핵심에 대해서 그걸 찾고 구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따라다녔던 병고침이나 이렇게 먹는 것에, 세상의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이때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관심, 병고침을 위하여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피하여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산으로 이제 그 무리들이 수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몰려들어.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예수님이 그 무리가 많이 따라다녔는가?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셔서 다음에 5장 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특별히 가르쳤다고 우리들에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라고 말할 때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과 좀 다르게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가운데의 핵심 조절이 뭘까? 어떤 말씀 핵심일까? 그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장 8절 말씀, 6장 8절 말씀을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뭐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구하는 것, 그들이 찾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준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구별된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인데,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여기 이 말씀이죠.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는데 애굽 땅 풍습을 따르지 마. 구별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마. 이렇게 구별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 구별되는 삶, 다르게 사는 삶, 이게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신앙의 생활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것이 산상수훈의 어떤 요점, 초점이라고 스토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좀 다르게 살라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이제 앞으로 팔복의 말씀을 쭉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이 산상수훈의 주제인데, 그 주제 가운데 핵심적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정말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 세상과 좀 다르게 살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다르게 사는 길인가를 바로 알고 그 길을 이루어 우리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팔복의 말씀을 제가 나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팔복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가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의 결론이 뭘까? 이 팔복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만일은 소금이 되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딱 맞춰놓고 난 다음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밟힐 뿐이니라. 아멘. 그러기에 이 팔복의 말씀을 잘 정리해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 세상의 소금이야. 또 다르게 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건 말이야 밟히는 존재밖에 안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아무 쓸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팔복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만일은 소금의 신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를 평가해서 그러기보다는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수없이 어때요? 그냥 정말 입에다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이 지탄받고 조롱받는 기독교인을 말할 때 그들이 막 돈에 환장했다고 말하고 성범죄의 소굴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게 증명된다고 말하고 비난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좋은 목사 찾아놔봐. 물론 이러한 말에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의 잣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꼭 정리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다르게 살라는 평가의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목사, 다르게 사십시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장로, 다르게 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어떤 요점이면서 팔복의 결론, 만약에 다르게 살지 못하면 소금이 맛을 잃어서 여러분 밟힐 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사를 비난할 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분별되게 살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의 가치관 그들의 모든 흐름대로 살지 말라. 본받지 마. 그러면서 할 일이 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때로는 참 마음 아프게 때로는 얼굴 들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지탄을 받고 있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만일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내가 그런 일을 잘해도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만일은 소금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만일은 소금의 대안으로 팔복을 잘 적용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게 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 입을 연다는 말은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의 문법상에 히브리인의 표현법에 보게 되면 입을 열어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시편 87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입을 열고, 빌립이 입을 열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 시편 78편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내가 입을 열어. 그런데 그 입을 열었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고 중대한 말씀의 표현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 산으로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우고 난 다음에 아주 의미심장하게 그의 중대한 말씀을 하셨다. 그런 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팔복의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산상수훈의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산상수훈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 어떤 뜻일까? 제일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의 기준을 말합니다. 천국의 기준. 예수님의 사역의 모든 핵심이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천국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은 내가 따라가고 못 따라가는 것은 나의 문제이지 결코 성경의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이거 이렇게. 그렇죠. 그게 참 많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편 때리면 왼편 대주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천국의 모든 기준을 말씀할 때에 교회의 타락은 세상의 기준에 맞출 때부터 타락이 시작됩니다. 신앙의 타락도 어떻습니까?
삶의 기준을 스스로 낮출 때, 근데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이게 말씀인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어디에? 천국 시민의 기준에 딱 맞추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 건 나의 문제이지, 이게 뭐 성경이 뭐 문제가 있고, 이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기준으로 교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 따로 불러 세우신 제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천국의 모든 기준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던 기준이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정말 높은 수준의 기준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감히 내어다 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조차도 이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말이야, 그들도 해. 그거 못하면 그것도 못하면서 그거 뭐 다음에 보세요. 47절에 보게 되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 아는 사람만 무난하고 그에게 그냥 웃음전하고 그러는 거, 야 그거 이방인들 다 해. 너희들 개치고 하는 이방인 다 해.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뭐라고요? 온전하라. 이게 천국의 기준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다음으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은 또 뭘까? 두 번째로는요, 물 위로 걷는 삶을 요청합니다. 어디로 걷는 삶? 물 위. 여러분 걸을 수 있어요? 물 위로 걷는 삶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구별된 삶을 살라. 구별된 삶. 우리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그대로 사셨는데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 나도 그렇게 살았어. 내가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구별된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십자가에 죽어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 주님의 천국 시민 되도록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제 주님의 자녀의 길을 걸으라고, 그래 살라고, 열심을 내라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안다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철학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올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이다.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 선생님이신 낯빛이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선생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래 오라. 베드로 그냥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주님 바라볼 때는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고 물살이 오는 거 어이구 무서워하고 빠졌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 위로 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난 물 위로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명하시면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나를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서 그냥 내가 교회만 이렇게 딱 발걸음 옮겨 놓으면 다른 삶을 사느냐?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가능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명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주님 앞에 서서 그 주 앞에 경외하는 신앙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다 내 자존심. 주님이 말씀하셔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는 것 말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명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은 가능해요.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 이거 버려라. 다르게 살아라. 그 말에 순종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모든 짐까지 모든 명예 세상의 모든 지기를 다 버리고 어디로 가요? 저 아프리카나 정말 천한 살기 힘든 곳에 가서 주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게 누굽니까? 그게 물 위에 걷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은 나에게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주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순종하나이다 라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용서도 가능한 것이고요. 모두 포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뭘까? 그것은 세상과 다른 삶의 행복을 맛보고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복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오는 행복을 맛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8번의 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눕니다. 그런데 그 복의 조건을 잘 보게 되면 복이 팔복은요 어떤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태로 오는 상태의 복이에요. 우리가 5장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할 때 보게 되면 그 내용이 현대의 성경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거나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렇게 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걸 분명히 믿으세요. 더 좋은 걸 계속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예비했다고요?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산상수는 그걸 말해. 더 좋은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축복합니다. 남은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베드로같이 물 위로 걷는 그런 삶을 여러분 추구하십시오. 포기하여 더 풍성한 것으로 허락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게 되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요. 주면 더 후히 되어 받는다라고 하는 뭔가 다른 삶 사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신앙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 가운데 이제 앞으로 팔복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정말 행복한 삶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주님 말씀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또 배반하고 또 거역하고 또 따르지 못합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290장 우리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주 너희의 비네 항상 이시네. 무거운 짐 짊어 배 타느니
6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대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계여 주님을 따르주나 주 넓이의 비네 주 넓이의 비네 주 넓이의 비네 항상 계시네.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나에게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계속 배반하며 주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나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부른 찬양을 기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이 시간 성령으로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의 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불구하고 아버지께 주님을 배반한 나의 모습을 봐주시기 원합니다. 이너 주님이 나를 여기도 모르시기 때문에 일어주시옵시고 이런 목된 믿음이 감력을 하게도 많이 걸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 사랑을 일어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믿음이 감력을 하는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 사랑하는 일에 들어가게도 봐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주를 바라보는 아버지 신령한 모든 일에 들어가게 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들 사랑하는 일에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눈에나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주를 바라보는 문제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남인 오시는 기도합니다. 모든 날 동안에 이제 회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너의 생명 능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놀라운 믿음이 흘러가신 일에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놀라운 영광과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만일은 소금이 아니라 아버지 맛을 내는 소금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와이어를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또 이 사역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놀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큰 권능과 능력 역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옵나이다.